우리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1절로 14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 하루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가 되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니까요. 제자에게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 속에 확신될 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뭘 이길 수 있냐?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상황이 바뀌고 응답이 온다는 게 아니에요. 흑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우리 삶에 예수가 주인 되지 못하도록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죄 가지고 우리 삶을 정죄하는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 이기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로 예수를 그리스도 붙잡고 내 삶 속에 흑암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을 오늘도 맛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니까요.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라가 임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고 빛이 그 현장에 비춰지게 돼 있어요. 왜냐?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으니까요. 내가 빛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빛이 비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빛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현장에 있든지 흑암 이기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빛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리는 길은 간단해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지? 그냥 관심 없이 지나지 말고 이 문제 속에 하나님 계획이 뭐지? 작은 질문을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리고 뭐냐? 아,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의 주인 되면 돼. 그렇죠? 왜 사람들에게 문제가 없겠어요? 우리에게 끊임없는 문제 갈등이 왜 없겠어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와도 괜찮아질 만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오늘도 마음껏 복음을 사용하세요. 하늘도 마음껏. 오늘도 마음껏 주의 이름 부르세요. 오늘도 마음껏 주의 이름 가지고 선포하세요. 오늘도 마음껏 주의 이름 붙잡고 내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라니까. 왜요? 그분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태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왜?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내 인생의 배경 삼고 내 인생의 주인 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로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니까.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가 함께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르는 거예요. 왜? 그 이름 부를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를 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안다면요, 이 가치를 안다면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함부로 어디 가서 막 말하고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와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기준과 세상 것에 흔들릴 게 없어요.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알면, 아 그래, 세상에 있는 거 그렇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왜요? 다 얻었잖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찾아오셨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된 거라니까요. 제가 이제 돌아온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진짜 우리 삶 속에요, 이 사실만 알고 인정한다면 우리 인생은요,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알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부를 때 나타나는 역사와 응답을 안다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거잖아요. 태초에 계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들고 모든 것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생명이신 분이에요. 생명의 근원이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니까 생명이 된지라. 인간의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요. 다른 걸로 우리가 만족할 게 없잖아요. 필요가 없잖아요.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필요해요. 왜? 그거는 우리 삶을 유지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삶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의식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서론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뭐였어요? 예수가 그랬던 것을 믿게 하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거래요. 그리고 뭐예요? 믿게 해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고 뭐 하시려고요?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끝에 어린 양을 먹여라. 그 말을 뭐겠어요? 병든 현장에 복음 들고 살리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육신의 몸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현장.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의식자가 주인되고 육신이 주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영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육신이 주인되어 사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문제를 안고 태어나서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말로 시한폭탄인 거예요. 시한폭탄. 언제 어떤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그래서 요즘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후대들 보면서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함부로 말했다가요, 어떤 일을 벌지 몰라. 요즘에는요. 어떤 일을 벌지. 왜? 글 속에 박혀있는 많은 것들이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폭력과 이런 것들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영적 문제예요. 그래도요, 그 문제가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청소년 문제로, 그 문제가 마약 문제로, 그 문제가 어떤 문제로요? 이혼으로, 뭐로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진짜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왜 어디서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만 해요? 땜빵식이에요. 땜빵식이라니까. 보이는 현실만 해결하기 위해서 땜빵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는 점점 커지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문제 사건 앞에 땜빵식으로 자꾸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그게 잔머리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위기 대처하는 능력이 좋다. 그 말이 아니라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예요. 진짜 생명이신 그리스도 앞에요, 탁 내려놓고요. 아,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쉬운 것처럼 보이는데 어려워요. 왜요? 사단의 역사니까요. 사단이 그것만 누리지 못하게 만드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거 알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핑계 댈 것도 없어요. 알면 쉬운 거예요. 아하, 이게 사단 역사구나. 그럼 뭐 하면 되겠어요? 사단이 이기신 그리스도 붙잡고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아냐? 아, 이거 사단 역사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문제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갈팡질팡해. 문제 진단은 다 해놓고 갈팡질팡 한다니까. 답을 사용을 안 해. 그렇죠? 내가 생명이 있고 창조주고 능력이신 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문제 사건 앞에 진단은 다 했다니까. 아, 내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구나. 안 믿어서 그렇구나 해놓고 안 해. 그 믿어지는 게 그리스도인데 그럼 그리스도 붙잡아야지. 그렇구나 해놓고 뭐 다른 거 있나? 그렇죠? 그렇구나 해놓고 옆에 사람한테 나 좀 도와줘. 그렇구나 해놓고 내가 뭐 다른 거 없나? 여기저기 찾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단이 아주 그냥 활개치는 거지요. 그때 딱 멈춰야 돼요. 아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왜 또 다시 내가 지금 복음 외에 다른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뭘 찾고 있지? 근데 낙심하지 말 건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요.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문제 만나면 인본주의 쓰고 문제 만나면 저거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유목사님 아주 답답하니까 얘기하잖아. 과거에서 벗어나라고. 그렇잖아요. 어제 제 결론을 말씀드렸죠. 상처에서 벗어나라고. 그게 과거예요. 그게 벗어나라고. 문제 진단 다 해놓고 끝에 가서 답을 다른 거 내리지 말고요. 문제 진단 딱 했으면 아, 그래, 그리스도. 아, 다른 거 아니지. 그래, 이 문제의 실체가 이거 맞다면 이건 복음으로만 할 수밖에 없지. 그럼 우리 뭐 붙잡고 선포해야 돼요? 복음 붙잡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세상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요. 그래서 문제 상관 딱 생기면 복음 선포 딱 하고 강단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지? 그렇죠? 우리의 답이 그거예요. 아하, 복음으로 딱 답내놓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지? 그래서 말씀으로 딱 끝내내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길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것만 하지 못하면 합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의 빛을 누리지 말라는. 그러나 알면 끝나요. 그렇죠? 알고 선포해버리면 끝나버려요. 이 문제 괜찮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그래? 이것 때문에 망해? 그럼 난 망할 거야. 주인께서 망하라면 망해야죠. 근데 우리는 안 말로 버티고 있잖아. 노예로 가야 되는데 안 간다니까. 이사야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에게 얘기했어요. 항복하세요. 예레미야가 항복하세요. 하나님 뜻이에요. 근데 왕이요, 누구 말 듣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선지자들 있었어요. 선지자들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그들도 선지자니까 뭐라고 말하냐? 왕한테 잘 보이려고 왕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가라, 포로로 가라는 뭐냐? 포로로 가라는 거거든요. 잡혀가 그냥. 근데 그거를 꾸짖고 어떻게 하냐?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핍박하냐? 이사를 핍박하고 이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도 모르게요. 진짜 복음 앞에 자꾸 인본주의 방법 쓰는 사람들은요, 자꾸 걸려들어요. 그 말이 합당하고 그 말이 맞는 얘기들을 계속 해온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요, 진짜 그래서 붙잡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붙잡고 확신 갖고 선포해버리라니까요. 문제 있어? 그래, 내가 이 문제 속에 답답하지만 또 내가 방법 쓰지 말아야지. 내 이 또 과거에 내 주특기 쓰지 말아야지. 아 그래, 진짜 이 문제 앞에 내가 한 번 하나님 앞에 서봐야지. 내가 이 문제가 진짜 문제라면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해봐야지. 진짜 그리스도라면 끝나는지, 진짜 그 말대로 성경에 있는 말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맞는지, 내가 이 문제 앞에 내가 한번 문제 앞에 도전해봐야지. 복음 붙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전할 때요, 될까 이게? 왜요? 자꾸 조여온다니까. 시간은 자꾸 오지요. 이 문제 자꾸 안 풀린 것 같지요.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죠. 이게 착각이라. 이게 착각이라. 성도님들, 기다려라, 힘내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 붙잡고요,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내 삶을 탁 놓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주인께서 날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주인이 내게 힘 주시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힘 주시면 그 모든 것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 있어요 이미. 왜?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와 계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된 것도 내가 되고 싶어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나를 예비해 놨다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자녀 삼으려고. 더 이상 저 죽음의 늪에 있지 말고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라니까. 하나님 간절한 소원, 내가 너와 함께하게.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니까. 하나님이 문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건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 문제 사건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 뭐예요? 내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하나님 자녀가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요, 그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사건 앞에 하나님 나와 함께함을 확인하는 삶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창조주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뭐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축복으로 오늘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입의 고백을 바꾸세요. 순간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그냥 멍 때리면서 가지 말고, 사람 움직일 때마다 멍 때리지 말고, 아 이게 좋은 시간이야. 그 시간에 뭐 하냐? 많은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믿음의 고백 선포하면서 계속 다니라니까요. 계속. 제가 운동하러 가고 사람들 길거리 다니는 거 보면요, 천주교인들은요 묵주 딱 들고요, 손에 들고 다닌다니까요. 근데 그 묵주 하나하나마다 기도 있는 거 아시지요? 그 알을 돌릴 때마다 무슨 기도 다 있어요. 그럼 그들은 하나 돌 때마다 그 기도문을 외운다니까. 계속. 불교도 가면 불경을 외워요. 불자들도요, 이만한 묵주 들고요, 하나 돌릴 때마다 나미 아미타불 간센보살, 하나 돌릴 때마다 나미 간센보살 한다니까요. 뭐 하냐? 아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불교식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성경에서 얘기한 거예요. 다 빼앗긴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주신대요. 그리스도 이름이요 흑암 이기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모든 묶인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이름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생명 얻는 길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말씀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현장 어느 있든 자리 있든지 내 자신을 보면서 한탄하고 낙심하고 세상 보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딱 지킬 것 지키면서요. 믿음 붙잡고 당당히 딱 가라니까요. 제가 어제 우리 같이 포럼하는 분하고 포럼하면서요. 그 얘기했어요. 뭔 얘기를 했냐?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불안하니까요. 불안에 막 잡혀서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오히려 가만히 보면 불안에 잡힌 사람이 문제가 더 많아. 오히려 딱 지키고 지키고요. 그 불안 딱 떨쳐내고 딱 서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승리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당당하게 딱 승리하세요. 당당하게요. 불안과 두려움이 확 휩싸이고 있는 이 현장에 오히려 복음 딱 붙잡고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살리는 사람이 되세요. 불안과 두려움에 붙잡혀 가지고 사람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요. 불안과 두려움에 잡히니까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해. 불안해. 그렇죠? 밖에 나오는 거 불안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안에만 콕 박혀 있는 거라. 이 더 큰 문제가 시작됐다니까 이제는요. 집에만 있으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요. 이 더 큰 문제라 이제. 좀 있어 보세요. 계속 드러난다니까요. 왜요? 집안에 있으면 뭐해요? 다른 거 안 해요. 할 게 없으니까 TV에 보고 앉아있지요. 그리고 뭐예요? 세상 걱정 근심 계속 듣고 있지요. 진짜 할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딱 집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 그렇고요. 딱 그리스도 언약 딱 붙잡고요. 지키기를 딱 지키면서요. 복음 선포하면서요. 이 문제 주님이 주인이다. 그렇죠? 당당하게 붙잡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난 살려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반드시 가정과 개인과 삶과 후대 문제 올 건데 그 문제 왔을 때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으로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 살리는 사람 되세요. 기회예요, 기회. 근데 살려야 될 사람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럼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줬는데 이때 나타나는 게 하나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다 바꿔세요. 기회다. 복음 전할 기회다. 치유할 기회다. 이 문제 드러난 이 시대 속에 생명 살릴 기회다. 왜? 생명 빛이 나겠으니까. 그러면요 오히려 오늘 우리는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하라니까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니까요. 오늘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주의 이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음 속에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랩런트들 예원이 형준이 하나님 체력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고3 랩런트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요르단 계신 권사님과 육재난 집사님과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관광도시 이 국제도시 이 또 다민족 도시인 이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운동과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이 복음 붙잡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주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사님과 또 인터넷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말씀 듣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연역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며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붙잡고 누려갈 죄전뵙게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